폭력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뉴스 트럼프와 푸틴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난 8월 15일 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회동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서 그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비밀리에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생명과 고통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푸틴은 전쟁을 통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당화하고 트럼프는 선거와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합니다. 자신의 정권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는 권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폭력을 종종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시리즈, 제자 시리즈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그는 칼을 들어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무기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독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파가 있었는데 총 5개 파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파, 두 번째 사두개파, 세 번째 에세네파, 그리고 네 번째 헤롯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열심당원입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그 생애에 많이 본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관리하고 해석하는 주로 토라를 수호하는 데에 목적을 매우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근본주의자들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청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면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고 신앙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타협적인 모습을 취했고 현실적 상황에 도피적인 태도와 율법에만 근본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던 정치적 그룹인데 당시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 계급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달리 종교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기적과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로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득권 유지에 매우 신경을 썼던 파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금욕주의자로서 매사에 경건을 추구했고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만 오직 소망을 두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막으로 광야로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몇몇 학자는 이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광야로 가서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소위 쿰란 공동체에서 사회 문서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이들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바로 헤롯파입니다. 말 그대로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인데 로마 제국의 후원과 유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친로마파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친일파 같은 존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들은 반로마파이며 무력혁명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다시금 되찾아야 된다. 민족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공격적인 애국자들이었죠.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로마인 혹은 친로마파들을 암살하는 데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에서도 지도자들에 따라서 파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파는 시카리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카리가 이제 짧은 단검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짧은 단검을 가슴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테러를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되게 폭정을 되게 일삼았나 보다, 로마들이 폭정을 일삼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사가든 그렇게까지 로마가 폭정을 일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 있어서 그렇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렇게 폭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 애국주의자들로서 이제 테러를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일반 유대인들이 이 시카리파 열심당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계속 그렇게 테러를 일삼으면은 자신들의 이 평범한 일상도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열심당이 제일 많은 숫자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밤새 기도하시고 산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철저한 부르심의 소명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시몬의 단서가 오늘 읽은 본문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추정을 하거나 우리가 역사에 의존해서 그의 삶을 추론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오늘 본문 말씀에 셀롯인이라고 하는데 셀롯 바로 젤로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열심당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셀롯인을 열심당원 시몬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저는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이 사실은 그 지역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나인? 그쪽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로 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열심당원 시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친구들도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시몬에게만 셀로딘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붙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시몬이 제일 이 열심당원, 그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시몬은 굉장히 과격한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몬 또한 그 무리와 함께 열심당원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친구들끼리 같이 함께 예수님이 아마 메시아의 그 강력한 힘을 기대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볼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1그룹 베드로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제2그룹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3그룹이 작은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괜히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자들은 아마 이 3그룹이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 뒤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이 둘이 가장 친했을 것이다. 가룟 유다와 이 시몬이 가장 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가장 친하고 예수님을 같이 따랐을 확률이 높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 시몬과 극명하게 갈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친로마파 세리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세리 마태를 했는데 그는 바로 어디였을까요? 친로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2제자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극단적인 상태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심당원의 정체성은 제자 공동체성의 다양성과 복음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셀로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 혁명을 해서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해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지배에 저항한 민족주의자였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열심당에 가입해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던 집단이었죠. 그래서 그 가슴속에 항상 칼을 품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것은 셀로 시몬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회심리학적으로 개인의 삶의 피해 경험과 극단화,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학대는 성인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전쟁 난민 경험자들은 무장 집단에 참여하여서 통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확신과 또한 강력한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극단적인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IS라든지 테러 조직들이 그런 식으로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그렇게 폭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구성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즉 열심당은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분명한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피해가 있었던 자들이 쉽게 흡수됐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이 시몬이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해와 상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 즉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이야말로 강력한 메시아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시몬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호통치시고 막 그렇게 혼냈을 때는 막 속이 시원했겠지만 반대로 그가 싫어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칼과 무력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와 용서를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의 세금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것도 있고 아마 시몬은 왜 로마에게 세금을 주면서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물음을 던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칼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심지어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사람이라면 원수인데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철천지 원수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할 때 아마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꽤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당이 원하는 정치적 혁명 대신 영적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 시몬은 아마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많은 환호성 가운데 입성하실 때 많은 기대를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셨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 시몬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장 가까웠던 셀로 시몬은 어떻게 했다?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역시 제자가 부족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시몬의 이 성격은 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미련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살아있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앞전에 예수님께서 뭘 계속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벗어내지 못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거 시몬이 질문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자신의 삶이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때와 시기를 알려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즉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몬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칼의 열심에서 복음의 열심인 사도로 바뀌게 되죠. 열심은 그대로 남지만 칼이 아닌 사랑으로, 칼의 열심이 아닌 사랑의 열심으로 복음에 위한 열정의 사도라고 교부들은 그를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나라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변했냐고 하면은 자민족 중심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사도로 바뀌게 되었고 이집트, 페르시아, 조지아, 북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열정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했지만 어디서 했냐면은 페르시아에서 유다와 함께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한 사도다라고 전해집니다. 셀료 시몬은 과거 자신이 믿고 있었던 칼에서 사회 속에서의 말하는 통용하는 칼의 방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죠.
과거에 가슴 속에 칼을 품었지만 이제는 다른 무기를 가슴에 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무기를 말입니다. 베드로도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칼을 든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진리입니다. 칼을 든 사람은 결국엔 뭐로 망하던가요? 칼로 똑같은 폭력으로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우리는 듣지 않고 지금도 전쟁은 벌어질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념,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엔 무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나면 결국엔 양국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노약자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왜 이렇게 칼을 드는 반복적인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소설에서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해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란 극단적인 폭력 속에서도 역설적이지만 국가의 이념이나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적 사랑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라? 너희 칼집에 칼을 꽂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폭력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제 자아 성찰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3명이서 굉장한 린치를 가했는데 구타를 당한 이유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에 학교에 와서 이제 수금을 해갑니다. 500원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기들 이제 배를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뭐 그럴 돈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자기를 무서워해서 돈을 주고 피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힘이 없었지만은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더 무서운 존재가 집에 계셨기 때문에 뭐 그런 애들이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맞긴 맞았어요. 3명이서 많이 때리더라고요. 3명이서 구타하고, 근데 아픈 것보다 더 좀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 반 친구들이 그 폭력을 당했으면, 제가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른 척 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제 얼굴을 보셨지만은 놀라긴 하셨지만 별다른 조치를 못했죠. 그 다음 날에도 그 친구들이 와서 저를 구타했고 이것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했고 학교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처사 여러 가지 불만으로 또 모른 척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조리해 보이는 어른들 때문에 제가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겠다고 시골에는 이 날붙이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가다 아버지한테 걸렸죠.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저를 운동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녀들 운동을 별로 안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그러자 아버지가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기초 훈련을 시키시고 운동을 시키셨죠. 그렇게 해서 정말 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기초 훈련을 받고 아버지 후배 밑으로 들어가서 운동을 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경기도 안에서 그래도 3등 안에는 드는 순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지만 계속해서 저는 거기서 강하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당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자가 제 속에 꿈틀거렸죠.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들 때마다 준비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끔 하시는 은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계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이렇습니다. 칼을 뽑지 마라, 다스려라. 진정한 강자는 칼을 뽑지 않고도 적을 능히 제압하는 것이다. 뽑는 순간 너의 적이 다시 생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술 무자를 한번 글자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술 무자란 뜻이 사실 이 한자가 동양 철학입니다. 창과자의 그칠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냐면은 적의 목전 앞에서 창을 그냥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서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양 무술 철학의 근본의 무자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무술도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너머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아예 칼을 어떻게 하라? 내려놔라. 엄청난 말씀이죠. 세상에서 기사도라고 불리는 이 정도만 해도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칼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칼의 방식이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몸소 실천하셨고, 세상에서 제압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칼까지 다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걸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아직까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자가 계속해서 폭력을 요구하고 칼을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저 또한 이 훈련 중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셀로딘 시몬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슷한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어떻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의 상처가 성령님을 만나니까, 물론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이 아닌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아프리카까지 갔다라는 게 보통 열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했던 시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만 아는 민족주의자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죠. 십자가의 열심으로써 사랑으로 살게 된 열정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무기들, 자신하고 계시는 칼이 아마 하나씩들 있지 않으신지요? 내가 움켜쥐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에 벗어났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비록 지금 바른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대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셀로딘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칼을 내려놓고 나의 길을 따르라.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대한민국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폭력과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슴에 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